네, 안녕하십니까. 김율건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것을 생각나는 대로 한 5가지 정도 적어 보시고요. 남은 여생에 이루고 싶은 거, 그것도 한 2-3가지 적어 보시고요. 우선 수행 실습을 조금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이십니까? 예, 다 같이 그 용서자비관을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잘못을 행했다면 내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잘못을 행했다면 그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나는 용서합니다. 내가 알라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알라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기원하는 것처럼 모든 존재들이 알라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악의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악의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하는 것처럼 모든 존재들이 악의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하는 것처럼 모든 존재들이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하는 것처럼 모든 존재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합니다. 최근에 미운 사람 한 사람 떠올려가지고요. 이 사람도 나와 똑같이 삶에서 고통을 겪어 알고 있다. 이 사람도 나와 똑같이 슬픔과 외로움과 좌절을 겪어 알고 있다. 이 사람도 나와 똑같이 행복을 찾고 있다. 이 사람도 나와 똑같이 무언가 배우려 하고 있다. 이 사람도 나와 똑같이 무한한 본성이 있다. 수행하기 전에 자비관이나 불상관 이것을 하고 하면은 쉽게 마음이 가라앉고 관찰이 잘 됩니다. 그 다음에는 부처님이 직접 하셨던 그 아나파나사티 호흡 관찰 16단계 중에서 앞에 4단계만 해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허리를 쭉 펴시고요. 눈을 감고 턱을 당깁니다. 해는 입천장에 붙이시고 머리에서 가슴, 배, 등, 허리, 팔다리 쭉 훑어가면서 이완을 시킵니다. 그 상태에서 단전호흡을 안 해보신 분들은 손을 단전에 대시고요. 숨을 마시면 아랫배가 일어나고 내쉬면 아랫배가 들어가는 자연호흡을 합니다. 호흡이 길면 긴 줄 알아차리고 짧으면 짧은 줄 알아차림합니다. 마시는 호흡이 긴지 내쉬는 호흡이 긴지 마시는 호흡이 짧은지 내쉬는 호흡이 짧은지 호흡의 길이를 관찰하면서 숨을 마시고 내쉽니다. 3번째, 온몸을 체험하기는 배가 일어날 때 처음 중간 끝, 들어갈 때 처음 중간 끝 그렇게 하면서 숨이 코, 가슴, 배로 들어와서 배, 가슴, 코로 나갈 때 어느 지점에서 들어와서 어느 지점에서 반전대에 나가는가 그것을 관찰합니다. 관찰이 깊어지면은 온몸의 느낌을 코끝이나 배에서 느끼면서 차크라 자리까지 느끼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상고 무아 마실 때 배나 내쉴 때 배나를 체험하면서 숨을 마시고 내쉽니다.
네 번째 단계, 몸을 행성을 고요하게 할 때는 몸 가얌 상카라, 몸의 조건성을 같이 관찰합니다. 배가 일어나고 들어가고 할 때 움직임은 바람의 느낌이고, 움직임과 더불어 단단하고 부드럽고 거칠고 매끄럽고 무겁고 가벼운 땅의 요소가 있고, 물의 흐름이나 엉김, 수의 요소가 있고, 따뜻하고 차가운 화의 요소가 있습니다. 배가 일어나고 들어가고 할 때 지수화풍에서 가장 강하게 느끼는 거 하나를 관찰하면서 나머지하고 조건성을 관찰합니다. 그러면서 지수화풍이 일어날 때는 식수상행, 오온도 같이 일어납니다. 배가 일어나고 들어가고 할 때 움직임이나 단단함, 따뜻함, 차가운 지수화풍은 색이고요. 그 자체를 움직임을 처음 아는 것은 식입니다. 그리고 지수화풍이 일어날 때는 서로에 접촉하면서 감각이 일어납니다. 배가 움직임이나 단단함에서 좋다, 싫다, 좋지도 싫지도 않은 세 가지 감각 중에 하나를 관찰합니다. 감각이 나면은 감각을 인식하는 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화풍의 단단함, 부드러움, 움직임, 특징을 인식하는 것도 상입니다. 상을 관찰할 때는, 처음 할 때는 주로 감각을 인식하는 상 위주로 관찰합니다. 감각을 인식하면서 좋은 것은 취하려 하고 싫은 것은 거부하려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행입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단계에서는 지수화풍을 관찰하면서 지수화풍에 조건 지어진 것, 오온에 조건 지어진 것을 관찰하면은 고요하게 되고, 관찰이 깊어지면은 호흡도 끊어지고 몸도 없어지고, 그때 아는 마음만 남을 수 있습니다. 그때 아는 마음에서 미세한 또 지수화풍 수상행식, 아리아식의 그 생멸을 보면서 그 생멸이다 한 그 열반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선 자연스럽게 호흡이 길면 긴 줄 알아차리고 짧으면 짧은 줄 알아차리고 온몸을 체험하면서 지수화풍에서 오온의 변화를 관찰하면서 그렇게 해봅니다. 이때 바라보고 하는 마음이 빠냐로 조견 사띠 하는 겁니다. 이제 관찰이 잘 되면은 바라보고 하는 빠냐 사띠와 오원이 하나이면서 분리된 상태에서 관찰이 되기 시작합니다. 망상이 많으면 망상 하시고요. 망상이 많을 때는 배가 일어나고 들어가서 일어나기 직전에 그 틈이 있습니다. 그 틈에서 몸의
접촉 지점을 관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가 일어나고 들어가고 오른쪽 엉덩이 다 있음, 배가 일어나고 들어가고 오른쪽 허벅지 다 있음, 배가 일어나고 들어가고 오른쪽 발 다 있음, 배가 일어나고 들어가고 왼쪽 엉덩이 다 있음, 배가 일어나고 들어가고 왼쪽 허벅지 다 있음, 배가 일어나고 들어가고 왼쪽 발 다 있음. 그렇게 하면은 망상이 한번 들었다 바로 나가고 관찰이 깊이 있게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망상이 없으면 일어남 들어감만 하셔도 됩니다. 네, 그만하시고요. 어떻습니까? 마음이 쉽게 가라앉고 관찰이 잘 되죠? 예. 이게般냐하고 오온을 반야신경에般냐로 조견 오온 계공도 있잖아요. 거기에 모든 부처님 수행법이 다 포함된다고 이해하시고 실천할 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수행하셨던 방법이 그 보리스 나우미테에서 이 아나파나사티로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셔서도 평상시나 안거 중에도 아나파나사티 하셨다는 그런 내용들이 니까야 경전에 많이 나옵니다. 이제 여기에 부처님의 그 수행 원리나 깨달음의 원리, 그 핵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 과정을 부처님 출가부터 경전 위주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부처님이 어떻게 깨치신가를 잘 모르세요. 지금도 샛별 깨치고 여마미소로 법을 전해주고, 그거는 중국에서 보림전 이후에 816년 이후에부터 등장하거든요. 일본에서는 150년 전부터 이미 그건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부처님이 그 실제 깨달음을 얻고 그 내용은 니까야 아한경이 이제 제일 자세하게 돼 있어서 그 니까야 위주로 하면서 대성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부처님은 출가 목적이 그 사아성기급 전에 수매도 그 수행자 시절에서도 그 생로병사의 무상을 느껴서 이제 수행을 하다가 연등불 부처님한테 그 나중에 부처가 된다는 그 수기를 받고 십바라밀 수행으로 계속해 오셨어요. 오셔서 그 마지막 니까야 26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깨치고 나셔서 이제 비구들한테 그렇게 설하십니다. 나 역시 깨달음을 얻지 못했던 보살 시절에는 스스로 태어나는 존재이면서 태어남을 갈구했고, 늙고 죽는 존재이면서 늙고 죽는 것을 갈구했고, 내 자신이 오염되기 마련이면서 오염되기 마련인 것에서 재난을 알아 오염이 없는 위 없는 안온인
열반을 구하리라.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출가 목적이 그렇게 생로병사에서 이제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1차적인 그 부처님의 그 출가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출가 후에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당시에 최고 수행자들을 다 찾아다녔었어요. 그 이제 대표적으로 그 아라라 칼마를 찾아서 이제 무소요 처정에 들고 그 라마나 붓다를 찾아서 이제 비상 비비상 처정. 그 당시에 이제 최고의 그 경지입니다. 이제 무소요 처정이나 비상 비비상 처정은 이제 선정에도 색계 사선정이 있고 무색계 사선정이 있는데 무색계의 사선정의 제일 마지막이 무소요 처정 비상 비비상 처정입니다. 이때 그 당시에도 그 아라라 칼마나 라마나 붓다 밑에 이렇게 가보면은 거기에서 수행하는 그 제자들이 무소요 처정에 안 갔으면서도 나는 깨쳤다. 비상 비비상 처정에도 안 갔으면서 깨쳤다. 이런 분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깨쳤다는 분들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볼 때는 깨달음을 모두 그 상태에 못 갔으면서 깨쳤다는데 부처님은 이 상태에 가셔서도 여기에 이제 만족 못하고 그 성찰을 해봅니다. 과연 이 비상 비비상 처정이 그 궁극의 깨달음으로 그 윤회가 없는 그 열반으로 이끌었는가? 그렇게 봤을 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또 다시 49일 그 고행을 단식하면서 하고 그래도 못 깨쳐서 그 출가 전에 그 소년 시절 때 연부수 나무 밑에서 그때 초선정에 들어서 새들이 서로 쪼아 죽이고 하는 것을 보고 그때도 이제 무상이나 그 윤회를 느꼈어요. 그것이 아닌가 해서 이제 보리수 나무 밑에서 그 12연기로 깨치게 됩니다. 12연기로요. 왜 생로사 나고 죽는가?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나고 죽는다 이거죠. 존재가 그 존재라는 것이 욕계, 색계, 무색계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그걸 직접 만원경으로 보듯이 다 보십니다. 그 우주가 성주개공할 때 그때 나는 어디 있었고 그 다음에는 어디 있었고 이것을 만원경으로 보듯이 보면서 그 욕계, 색계, 무색계의 그 윤회하는 과정을 그때 다 보셔요. 그러니까 욕계 천상은 16,000 그 급인데 거기 하루는 지구의 1600년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틀도 지금 안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비상 비비상 처정 아까 무소요 처정 여기는 8억 4천만 급 1급이 한 51억 년 뭐 그렇게 계산하기도 합니다. 8억 4천만 급을 있어도 거기 다 하면은 또 윤회에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선악을 해서 천상에 가게 되면은 요 33천, 1, 2천 정도. 이제 뭐 기독교의 천상은 이 정도의 천상이고 그 높은 천상에서도 그 윤회를 다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영혼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어 있는 분들도 이런 천상에 전생에 이미 다 가봤어요. 다 가보고 물론 요 사선정에서 색구경천 여기는 이제 무변천하고 여기는 안항가에 간 분들만 가는 세계입니다. 요 세계 말고는 다 가봤어요. 부처님도 깨치기 전에 마찬가지고. 그리고
신들도, 불교에서는 신들도 그 윤회에서 못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도 과거에 그 천상의 신들도 다 해봤어요. 다 해보고 이제 유일하게 이제 안 해본 것이 그 열반에 대한 체험이기 때문에 그 열반에 대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 오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노선을 하는 이 생성업 존재가 그 욕계, 색계, 무색계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을 부처님은 보리스 나무 밑에서 사선정에 들어서 천안성 숙명통을 얻어서 이걸 다 관찰하세요.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존재는 어디서 오느냐? 집착 가래에서 오는데 집착에도 그 네 가지 집착이 있어요. 그 욕망에 대한 집착, 그리고 계금치경, 그 믿음에 대한 집착, 의례의식에 대한 그 잘못된 집착, 그리고 존재에 대한 집착. 그 존재에 대한 집착은 이 무명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집착도 이제 가래에서 오는데 가래는 좀 더 본능적이라요. 이 가래는 가래도 욕망에 대한 가래가 있고 벗어나고 싶은 가래가 있고 존재에 대한 가래가 있어요. 좀 더 본능적으로 이 존재에 대한 가래는 이 무명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가래와 집착은 감각이 있어서 온다 이거죠. 감각이 아까 우리가 호흡하면서 그 관찰했던 그 감각도 감각입니다. 그 감각은 유깁, 안입이, 설신이, 색선양, 미촉법이 서오고 또 안입이, 설신이, 색선양, 미촉법은 무의식, 아래아식인 맹색식인데 최초의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정자, 난자가 만나서 하는 것도 맹색식입니다. 그것은 이제 전생의 업에서 그렇게 된다는, 이건 이제 삼세양중 인가 중심으로 그렇게 이제 관찰을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무명이 없어지니까 행이 없어지고, 행이 없어지니까 식명색이 없어지고, 유깁이 없어지고, 이 자체도 무명하고 행하고 생성업, 집착, 가래, 이건 전부 다 이거 행에 들어가고, 이것이 전부 다 그 오온의 연결이라요. 오온에. 그 불교는 크게 보면 오온과 열반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어요. 오온과 열반을 이제 유식에서는 5식, 6식, 7식, 8식에도 오온이 다 있고 12영계 각각에 오온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오온 각각에 또 12영계가 다 있고, 이 오온을 작게는 우리 업식이나 세포도 오온이고 그 우주 자체도 그 오온의 흐름이라요. 신들도 전부 다 오온이고 그 오온을 그 다른 종교나 다른 수행에서는 오온을 나로 보고 오온을 그 영혼으로 보고 그렇게 봅니다. 아까 나는 누구인가 할 때 나는 뭐 남자다 여자다, 그 자기 능력이나 그 믿음, 성격 그런 건 오온의 행에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을 주로 나라하거든요. 이 자체를 빤야로 이렇게 조견하면서 보는 거예요. 이 오온의 흐름을 빤야로, 이것이 이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던 원리라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오온의 흐름과 이걸 알아차리는 빤야인데 일반인들이나 다른 수행에서는 오온에서 오온을 봐요. 오온을 덩어리로 해서. 그래서 이것을 해도 궁극의 그 비상, 비비상 체정이나 가도 궁극의 깨달음을 못 얻었을 때 부처님은 보리수 나무 밑에서 이 오온을 해체해서 과거, 현재, 미래, 의식, 무의식, 우주의 생주 개공할 때 그때도 이것을 관찰하세요. 이것을 다 관찰하셔서 이것을 관찰해서 이제 사성제로 정리합니다. 그때 깨달음. 그때 이제 부처님이
그 오도성을 읊어요. 이거는 이제 법구경 153에 있는데, 부처님의 오도성은 윤회에 대한 오도성입니다. 수많은 태어남, 그 윤회 속을 헤매어 왔네. 집을 짓는 자가 오온입니다. 집을 짓는 자가 누구인지 알렸고, 찾아 헤매다 찾지 못하였네. 거듭 태어남은 괴로움이라. 아, 집을 짓는 자여, 마침내 너를 찾아냈도다. 너는 이제 다시는 집을 짓지 못하리라. 모든 석가래는 부서졌고 대들보는 산산조각이 났다. 나의 마음은 열반에 이르렀고 모든 가래는 사라졌다네. 아까 그 가래가 이제 존재에 대한 가래가 이제 무명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들보가 이제 무명이고 석가래가 번뇌됩니다. 이것이 이제 오온을 나로 착각을 해서 그 오온의 덩어리가 오고 가는 것을 그 윤회하는 것을 나로 착각해서 그렇게 사는데, 부처님은 오온을 해체하셔서 그 하나하나 과거, 현재, 미래, 의식, 무의식 이것을 여기에서 완전히 그 과래와 탐진치가 없어진 그 열반에 이르는 것. 그 핵심은 그겁니다. 이것을 이제 사성제로 고통의 원인, 고통이 이제 생로병사 그 탈고 그 고부득고 그 원하는 거 못 얻는 거, 애별리고 사랑한 사람하고 헤어지는 거, 원치 않은 거 또 보는 거, 한마디로 오온에 대한 집착이죠. 오온에 대한 집착의 원인을 가래만 니까야에서 이제 다룬 데가 있고, 12연기를 그 원인으로 다룬 데가 있고, 그래서 이제 팔정도로서 사성제를 관찰할 때 이般냐로 이제 관찰합니다.般냐로 오온을 분리해서 오온의 그 생멸을 보면서 무상고 무아를 완전히 봤을 때 불생불멸의 그 열반을 체험한다 이거죠. 그 핵심은 그거라요. 그것을 뭐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이제 반야신경에서는 오온을 반야로 조견하여 공을 볼 때 일체 고통이 소멸한다고 했고, 이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이般냐하고 조견이 빠샤띠, 또 원어에는 위로아로사띠 해서 그 조하고 견이 두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띠, 온 하나하나를 포착해서 그것을 처음, 중간, 끝으로 이렇게 비춰 조견하면서般냐로 무상고 무아를 완전히 봐서 이 공을 볼 때 일체 고통이 없어지는 불생불멸의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는다 했고, 금강경에서도 모든 상이, 제상이 비상이면 적견열애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제상이 부처님의 32상도 되고, 다르게 보면은 이 제상이 오온에 다 들어갑니다. 이 제상에서 무상고 무아를 완전히 보면은 그 자리가 공안, 그 자리가 그 열의 자리다 이거죠. 이때 이제 보는 것을 중국에서는 지견, 견성한다, 그렇게 이제 연결됩니다. 그리고 한경에서도 육지현전지나 이럴 때도 짓다 맞더라 해서 그 마음에서 12연계가 모든 생멸하는 것을 뿌라띠아 웨카사때 해서 개별 관찰, 관찰하는 것, 이것도般냐로 12연기를 관찰하고, 또 선해지에서 12연기에서 전생내생 다 보면서 법운지 마지막 갈 때도 오온의 흐름인 12연기 관찰로 완전한 그 부처님의 법운지에 이제 가는 것이 하안경 수행입니다.
이것이 이제 부처님의 그 깨달음 원리라요. 이것을 이해하시면은 뭐 연부를 하든 하두를 하든 이빠사나를 하든 심지어 뭐 할렐루야를 하더라도 오온으로 관찰하면은 깨달음은 다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없이 대상을 덩어리로 관한다든가 뭐 의심을 한다든가 해도 선정 상태에는 들어가더라도 열반에는 못 들어갑니다. 윤회가 없는 그 열반의 세계. 그것이 이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셨던 그 원리고, 또 경전성의 제자들을 보더라도 그때도 이 사승제 위주로 그 설법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초전법륜에서도 사승제를 설해서 콘다냐를 비롯한 오비구가 수다원가를 가고, 수다원가에서 아란 갈 때도 오온에서 무상고 무아를 철저히 관찰하게 해서 아란에 가게 해서, 그때 부처님이 나를 포함해서 6 아란이 있다고 설하셨고요. 또 사리불존자는 감각관찰 위주로 부처님의 감각관찰 설법 들으면서 아란이 됩니다. 목련존자는 지수화풍에서 오온관찰, 아까 우리가 했던 거, 또 육근육경에서 오온관찰로 해서 아란이 돼서 육신통이 다 나고요. 가섭존자는 이제 부정관과 호흡관찰합니다. 부정관을 해서 가섭존자는 뭐 워낙 잘생기고 해서 여자들이 많이 따르고, 그래서 부처님이 일단 부정관을 해서 음력을 끊으면서 이제 가섭 정도에 되면 부정관 하면은 머리털 이빨이나 하면은 바로 니미따가 생겨서 선정에 바로 들어갑니다. 선정 상태에서 오온 관찰해서 아란이 됩니다. 라훌라도 호흡 관찰로 아란이 되고요. 마지막 제자 수와띠도 그 당시에 모든 수행을 육사외도들한테 다 해보고도 깨달음을 못 얻어서 부처님을 찾아왔을 때, 부처님이 그때 수와띠한테 한 설법이 팔정도를 떠나서 이 사가를 깨닫는 것은 못 봤다 이거죠. 그러니까 팔정도를 닦으면은 이제 완전한 열반이 된다고. 그렇게 해서 수와따도 바로 부처님 설법 듣고 앉아서 아나한가 가고, 그 다음에 바로 아라한가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도 배사교웅이었던 바이야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배를 타고 가서 자기 동료들이 다 죽고 나서 워낙 죽음에 대해서 무상을 느껴서 부처님 찾아와서 부처님 설법을 듣고 육근육경에서 그때 일어나는 거기에 마음을 집중해서 관찰해서 하면은 벗어난다 해서 바이야가 제일 빨리 깨칩니다. 남방에서는 가섭, 사리불, 목련존자보다도 바이야는 부처님 말씀 듣고 앉아서 바로 아란이 돼요. 또 산타띠 장군 같은 경우에도 자기 사랑하는 무희가 춤을 추다가 이제 죽으니까 산타띠 장관한테 잘 보이려고 다이어트를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까 다이어트 상태에서 춤을 또 너무 열심히 춰가지고 죽는 것을 보고 무상을 느껴서 말 타고 가면서 부처님 설법 들어서 아란이 됩니다. 아란이 돼서 마지막에 열반에 마지막 몸을 버리고 열반에 들 때도 허공에 몸을 띄워서 허공에서 화강산매에 들어서 열반에 들어요. 산다티 장관. 우카세나
우카세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그 스커트 단장의 딸이었어요. 우카세나가 그 여자한테 이제 반해서 사랑을 이제 청하니까 나처럼 이렇게 그 스커트를 잘 해야지 결혼한다 해가지고 스커트를 이제 아주 피난 훈련을 통해서 그걸 다 배웠어요. 다 배워서 스커트를 공중회전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부처님이 우카세나가 이제 깨달을 때가 됐다고 이걸 보시고 부처님이 이제 설법을 해줬어요. 그 광명을 낮춰서 거기서 공중에 그 회전하고 나서 섞어서 그 위에서 아란이 돼요.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전부 다 그 온 중에 하나를 관찰합니다. 이 섞어서나 뭐 바위와 같이 이렇게 배사공이었던 이런 사람도 그 죽음에 대한 무상이나 섞어서한테도 집중력이 고도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오온을 덩어리로 보면은 그 식무변 처정, 비상, 비비상 처정으로만 가버리고, 이 수다운 사다음 안함에 그 열반의 자리는 못 가요. 못 가는데, 이제 그 열반도 일단, 니까야에서는 수다운 사다음, 안함, 아란 그 네 단계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거 동영상 띄울 수 있어요? 네네. 우리 자신을 진솔하고 냉철하게 본다면은 우리 자신의 수행이 얼마만큼 됐는가, 얼마만큼 남한테 자비를 베풀 수 있는가, 그것이 수행의 척도입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호흡이 없으면 없어진 대로, 아는 마음만 있을 때 아는 마음, 거기서도 미세한 흐름의 변화를 보고 그마저도 없어질 때 없어지는 것도 있는 그대로 깨어있는 마음으로, 또 깨어있는 마음으로 아주 예리하게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분. 저는 아나파나사티로 처음 호흡을 관찰했습니다. 처음에 호흡이 길고 짧은 줄을 알면서 들숨 날숨을 했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호흡이 자연스럽게 다 알아차려짐과 동시에 몸이 보여졌습니다. 들숨을 알아차리면서 온몸이 보여지고 또 이제 온몸을 알아차리면서 날숨을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흡이 점점 더 깊어지면서 몸이 고요해짐을 알아차리고 숨을 들이마시고 몸이 고요해짐을 알아차리면서 숨을 내쉬고 그렇게 이제 호흡을 하는 가운데서 이 몸이 저는 저절로 고요해지는 것인 줄 알았는데 조금 보다 보니까 불현듯 이건 아니고 다른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몸이 저절로 고요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아는 마음의 힘 같은 것이 몸을 고요하게 하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순간 여태까지 몸이 스스로 고요해진다고 알아차리고 있었는데 그 몸의 상태를 고요하게 함을 알아차리니까 좋아가지고 기쁨이 확 일어났습니다. 그 기쁨을 알아차리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기쁨이 일어난 것을 충만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또 숨을 내쉬고 그렇게 몇 번 하니까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그거 역시 또 알아차리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기쁨이 없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숨을 내쉬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 다음에는 그 행복감이 기쁨하고는 조금 다른 어떤 행복감이 일어났고 그것을 역시 알아차리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안해지고 그 아주 편안함이 꽉 차오르게 이제 됨과 동시에 점점 몸이 더 아주 미세하게
미세하게 가라앉혀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가장 고요하게 됨을 또 알아차리면서 보니까 호흡도 없어지고, 그리고 몸의 어떤 맥박이나 그 체온까지 다 내려가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보통 75박 이렇게 되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것으로는 한 40박 정도 됐을 것 같은, 그만큼 아주 느리게, 그리고 호흡도 아주 고요하게 미세하게 점점점 잦아드는 것을 느끼면서 그게 들숨임을 알아차렸고, 이제 그렇게 몇 번도 호흡이 진행되다가 호흡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아마 몸이 이렇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그 아주 작은 에너지만 사용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면서 호흡이 끊어지고, 또 몸도 없어지고, 몸을 지탱하는 모든 게 다 사라짐을 알아차리면서, 아, 지금 무아삼매로 들고 있구나 하는 자각이 왔습니다. 네, 기초부터 높은 단계까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호흡 관찰로서 여러 가지 체험담이 있었는데요.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이 석 달 동안 이제 자선하겠다, 부처님이 깨치고 나서 밥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들어갔을 때, 그때 하늘나라에서 천인들이 사문고타마는 거기에 이르렀다. 아니다, 거기를 향해 가고 있다. 아니다, 거기에 이르지도 않았고 거기에 향해 가고 있지도 않다. 이랬을 때 이제 부처님이 삼매에서 깨어나시 가지고 보통의 배움으로 얻지 못할 것을 얻고 이루지 못할 것을 이루고 체험하지 못할 것을 체험했다. 더 배울 것 없는 사람은 삶 그 자체가 최상의 세계다. 그것이 호흡의 수행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마지막으로 호흡의 수행은 성자의 세계, 신들의 세계, 청정의 세계, 열애의 세계, 비올 것 없는 최상의 세계, 삶 그 자체가 최상의 세계인 세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일반인들도 이렇게 수행을 하니까 이런 체험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동대평생교육원이나 이제 불교 방송 문화센터에서 그냥 웰빙이나 힐링 정도 생각하고 했는데, 부처님 방법을 해서 집중력이 어느 선을 넘고, 그때 이제 온 중에 하나를 관찰을 하면은 이제 몸이 사라지고 호흡이 끊어지면서, 그때 이제 무의식에 아리아식이나 12영에서 맹색식에 온 중에 하나를 관찰하면은 이제 공을 체험하는데, 거기에 이제 공의 깊이에 따라서 수담, 사담, 아남, 아라한 이렇게 지금 현재 미얀마나 태국에서는 그 전통이 이어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수담과 같느냐 안 같느냐, 아라한이 같느냐, 그거는 이제 부처님만이 이제 알 수가 있다고 지금 현재 남방에서는 그렇게 믿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부처님 경전에 보면은 수행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체크할 수 있게끔 경전에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이제 몸과 마음이 없어지면서 공을 체험하는 그 순간에 마지막으로 무상고 무아를 보면서 공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과 그 안에 머무는 순간과 나오는 것을 체험으로 다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그때 이제 수단가에서는 그래 됐다면은 이제 세 가지 번뇌가 없어지요. 의심이 없어지고, 개검칙은 잘못된 미신이 없어지고, 오온이 나라는 유신견이 없어지고, 또 안구따라 니까야나
청량도론에서는 질투하고 인색하는 마음이 없어지요. 항상 수단가에서는 오온 12연기가 일상에서도 항상 오온 12연기가 관찰돼야 돼요. 자나깨나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더 깊은 번뇌나 성욕이나 성냄은 안함에서 없어지는데, 그런 잠재된 번뇌가 올라올 때에도 12연기가 관찰되기 때문에 12연기 맹색식에서 의식화되는 과정이 수단가부터는 관찰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계를 파할 수가 없어요. 니까야 장자품에 나오는데 수단가부터는 5계를 파할 수가 없고, 질투와 인색이 없어지고 오온이 나라는 유신견이 없어지요.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공을 체험하면서 더 깊이 체험을 하게 되면은 감각적 욕망, 대표적으로 이제 성욕과 화내는 것은, 그러니까 프로이드도 뭐 리비도 해서 어릴 때 욕망, 그것을 이제 성욕하고 이렇게 연결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화는 성욕하고 관계 있어요. 불교에서는 화는 후회하는 것도 이제 화내 밀제고, 짜증 이런 것도 화내인데, 그 성욕이 완전히 없어지면 화내는 것도 완전히 없어져요. 그것도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아나운가에 가고, 아나운가에 갔었어도 색계 무색계에 대한 집착이나 자만심, 존재에 대한 불안, 이거는 아란에 가야 없어지는데, 그때도 수행법은 오온 관찰이라요. 케마카경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은 케마카가 아나운가는 갔는데 아라는 못 됐어요. 못 됐을 때 오온 각각이 내가 아닌 줄 알지만은 오온을 이제 같이 이렇게 작용하니까, 우리가 꽃향기를 맡을 때, 장미꽃 향기를 맡을 때 이 향기는 꽃받침에서 왔다, 꽃술에 왔다, 꽃잎에 왔다, 이렇게 분리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온이 같이 이렇게 작용하는데 그렇게까지는 분리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온 각각에서 생멸을 볼 때는 12연기까지 이제 연관해서 이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봐서 아란이 돼요. 그러니까 아란이 될 때도 오온 관찰로 아란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남방의 수행은 아란을 목표로 합니다. 아란에 이제 열반에 들면은 완전히 이제 빠리니빠나에 들었다 해가지고, 근데 대승에서는 아란의 열반은 완전한 열반으로 안 봅니다. 안 봐서 육바라미나 십바라미를 실천하면서 십지가 있어요. 십지가 부처와 아란의 차이는, 아란들도 번뇌는 끊어졌지만은 수없는 생에 습기가 있어요. 이제 법구경에도 나오는데, 아란이 됐는데 이렇게 항상 부를 때는 이렇게 거만한 얼굴로 이제 그런 식으로 명령하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부처님한테 저분은 아란이 됐는데 왜 저렇게 거만한 게 보이냐, 이런 식으로 질문하니까, 전생에 수없는 생에 브라만으로 태어나서 종들을 부리는 습관이 있어서 번뇌는 없어지는데 습기는 이제 남아있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을 원효스님의 이장의에 보면은 이 법국에 있는 이 예를 들어요. 예를 들면서 아란들도 별습기, 전생의 습기는 없어졌는데 다성겁내의 습기는 못 없어졌다. 그래서 이제 대성에서는 용수 중론부터 12연기에 대한 해석을 번뇌적 보리, 생사적 열반까지를
보면서 똑같은 12연기 사성제를 그 아공법공에서 완전히 열반이 들면 현실 이 자체가 열반으로 바뀌는 걸로 대성에서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소성 아라한들은 완전한 번뇌가 안 끊어진 걸로 봅니다. 대성에서는 유식이나 뭐 그 기신론이나 기신론에서는 회심멸지라 해서 몸이 없어지고 지혜가 없는 것을 그 열반으로 한다고 소성 그 열반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성 열반에서는 그 사가의 오온 관찰을 할 때 대념책경, 니까야 대념책경에서도 안팎으로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연기의 생멸이나 오온 관찰을 안팎으로 하게 되면은 그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이렇게 같이 관하게 하기 때문에 내 자신만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고통에서 벗어나게끔 그렇게 공감해주고 그 이해를 수용을 하면서 대화도 하고 바라밀로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알아차림 빤냐하고 자비는 항상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팎을 모두 부처 자리 갈 때까지 그렇게 자비와 알아차림을 하는 것이 그 대성이빠사나입니다. 대성간법은 지금은 이거 단절됐는데 제가 볼 때는 시간이 가면은 그 대성간법으로 간다고 봐요. 남방의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이 수단과 갈 때 자기가 결정을 합니다. 수단과 가면은 아랑까지 가서 이 세상하고 이별되니까 빠리니빠네 되니까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수단과 들면 안 돼요. 그냥 수단과 들지 않고 보살행을 해서 그 보살행을 그 부처님처럼 이렇게 해서 부처로 갈 것인가 그걸 결정을 하는데 대성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다원에 가든 아라한에 가든 보살에 가든 결국 부처가 돼야지 완전한 그 무명습기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이 직장을 갖고 직업에서 이제 보살행을 하면서 또 수행을 하니까 부처의 길로 가는 대성이빠사나로 간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핵심은 이제 오온을 관찰하는데 현재 그 남방에서는 그 오온을 아공법유로 봐서 열반의 오온과 그 현실의 오온을 분리해서 봅니다. 현재 남방 수행에서는. 근데 대성에서는 아공법공으로 보기 때문에 열반의 상태와 초발심시 변정각에서 그 현실의 상태를 같이 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수행 원리는 이 대념체경이 다 들어있는데 대념체경에서 몸, 감각, 마음, 법, 이 오원, 이 법에서는 열반까지가 이제 포함됩니다. 이것을 이제 마음 챙김해서 그 관찰하면서 분명함, 이걸 이제 세 단어를 같이 볼 때는 이제 빤냐 한 단어를 써요, 본문에서는. 이렇게 쓰는데 이 대념체경에 이것을 이제 크게 보면은 대상을 갖는 오원이 일어날 때는 그 색선현 미촉부 만해비 설신에서 일어납니다. 그 자체를 사티 아누파티 삼파자나로 요 빤냐로 요 깨뜨려 보는 거. 우리 마음은 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밖에 없는데 이것을 남방에서는 이것을 이제 아공법유식으로 봅니다. 지금 그 미얀마에서는 아공법유식으로 보면은 찰나적으로 무상고 무하지만은 찰나적으로 그 더 나눌 수 없는 고유한 특성,
사바나 라카나를 인정을 해요. 반야신경에서도 원문에서는 반자 사바바해서 온 각각의 특성을 열반에서도 그 공한 상태에서도 있고 깨어난 상태에도 있는 것이 이어져 있어요. 그런데 현재 미얀마에서는 그 열반 상태의 오온과 현실 상태를 분리해서 봅니다. 분리해서 완전한 이제 파리니빠나에 든다고 그렇게 보는데, 이거는 이제 뭐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렇게 보더라도 이제 해석을 그렇게 했고, 아란의 그 번뇌가 다 없어진 그 경지에 가게 되면은 가는 길이 이제 틀리고 이제 보는 각도가 틀리고 같다고 이렇게 저는 그래 봅니다. 시간이 9분밖에 안 남았어요. 아니, 제 혼자 너무 많이 떠드는 것 같습니다. 뭐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예. 그 핵심은 오온과 반야를 구분해서 생각하고 수행에 실천할 수 있으면 됩니다. 몸관찰, 감각관찰 이거 실습을 좀 해보려 했는데 시간이 다가 돼버려. 예, 질문. 네, 다음 시간 전에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생로병사, 태어나는 고통, 늙어감, 병에 대한 고통, 그 죽음에 대한 고통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거는 이제 먹는 즐거움이라든지, 혹은 잠을 즐거움, 다 즐거움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네. 살아가는 자체가 고통이라고 했다면 그 즐거움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하겠습니다. 네, 일반인들이 흔히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누구든지 행복을 찾아가는데 그 행복에도 일시적인 행복이 있고 영원한 행복이 있어요. 법국경에서도 작은 행복을 버리고 큰 행복을 찾아라는 부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조건 지어진 부귀영화도 영원한 행복에서 보면은 그보다 더 큰 것을 알고 영원한 행복이 있는 줄 알면은 그 자체에 묶여서 안 나가면은 그것이 고통으로 느껴져요. 그렇지 않고 거기가 최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 자체가 우선은 착각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는데 그 때가 지나면 거의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대상과 접으로 조건 지어진 것은 변하고 고통스럽고 실체가 없다는 것을 그것을 이해하고 하는 것도 지혜라요. 그런 이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시적인 행복이냐 영원한 행복이냐 그거는 이제 본인 선택이라요. 이해하고 어느 것을 갈 것인가. 또 딴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다음 질문하실 분 있으실까요? 없으세요? 네. 여사님 저희 실습 시간 좀 있습니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10분 정도 마무리 크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 네. 예, 그러면은 말씀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저는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약간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는 이 대성부자라서 남방불교에 대한 설명이 조금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동일성 한 가지에 달립니다. 그러니까 뭐 차이 분성을 실체로 인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성에 대한 사랑과 차이에 대한 증오가 동시에 발생하게 되고 여기서 발생한 것은 우명, 무식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갖다 선생님께서 성욕, 분노 이렇게 딱 해석을 해버리시니까 저로서는 조금 충격이더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게 무상고, 무하고 무상고, 무하를 체득하면은 애별리고와 원점회고로 그러니까 자유로워지겠죠. 열반이라는 말은 완전 연속으로 얘기하니까
사람도 완전히 다 역수시켜버리고 증오도 다 완전히 역수시켜버리면 다시 윤회를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과거에 대성의 검사들이 아라함을 비난하는 이유 중에 보면은 아라함도 공정을 하지 않느냐 해가면서 비난하고 있었는데 저는 좀 이게 무명을 갖다가 성욕과 분노라고 해석하는 부분이 좀 대승부자로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니 그 무명을 그 성욕 그러니까 무명도 청이 그 근본 무명이 있고 화내고 욕심내고 이것도 무명이 깔려 있잖아요. 예, 같이 작용하는 거죠. 예, 같이 작용하는데 완전히 그 근본 뿌리의 그 무명은 대성에서는 수 없는 생의 습기까지도 다 포함을 해요. 그 원효대사의 그 뭐야 이장이에 그걸 아주 그 자세하게 다뤄놨는데 번뇌가 끝나고 있는 습기는 부처님만이 볼 수 있다고. 그 습기도 그 번뇌의 무명 번뇌로 보고 이제 무명도 이제 개념에 따라서 이제 거친 화내고 뭐 성욕도 이것도 이제 무명을 바탕을 해서 일어나고 또 자기 존재에 대한 집착 그러니까 조건 지어진 것은 사실은 반야가 완성된 상태에서 보면은 조건이 없는 불생불멸의 상태인데 그 완전한 반야에 도달을 하지 못했을 때는 조건 지어져 있는 것들도 그 무상고 무아라요. 이제 그러니까 무명도 그 조건성이죠. 물론 이제 기신론에서 무명업상에서는 조건 없는 자리까지도 말하는데 거기에서도 원효 스님은 미세한 그 주객의 그 조건의 흐름은 있다. 그런데 완전한 반야에서 봤을 때는 불생불멸로 그 조건이 없는 그 자체가 이제 열반인데 그 무명과 탐진치로 봤을 때는 이 조건을 이제 그 못 벗어나는 거죠. 그 핵심은 그 반야로 그 조건성들은 전부 다 오온의 다른 이름으로 그 무명도 그 오온 중에 행에 들어가거든요. 그것들의 이제 그 조건성에 그 생멸하면서 이제 이어지는 거니까 그런 이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7.0기법의 도표에 보면은 그 무명과 행이 이제 그 과거의 원인이 돼서 그 가래가 습으로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런 도표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 무명과 가래가 갈고리처럼 이렇게 그냥 핵심적인 근본뿌리로서 핵심적으로 이렇게 거기에 동그라미가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고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이고 미래의 원인이고 현재의 상태이고 그 가래가 이렇게 있는 게 존재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그런데 지금 도표 맨 아래쪽에 보면은 빨갛게 해서 화살표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이게 이 부분요? 네. 네. 이제 현재에서 그 깊이 이제 그 관찰이 안 되는 분들은 전생이나 그 무의식이나 관찰 안 되는 분은 현재에서 요 감각이 일어날 때 무상고 무아를 보면은 가래와 집착으로 이제 안 넘어가는 거죠. 가래와 집착으로 넘어가면 무명하고 연결되면서 이제 그 계속 그 윤회를 하니까 현재의 감각에서 무상고 무아를 깊이 봐버리면은 그 가래와 집착으로 안 가면서 그 사리불 존자가 감각으로 완전히 깨지잖아요. 감각에 그 생멸하는 그 이전까지를 봐버리면 열반이다 이거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처음에 할 때는 요 감각 관찰은 쉽거든요. 감각 관찰에서 무상고 무아를 보면서 그 윤회에서 벗어나기 쉽다고. 현재 남방에서는 요 감각 관찰을 굉장히 그 중요시하고 강조를 많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TV의 연기를 중도로 관찰하면 저런 회사를
효과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이건 이제 난방식으로 하면은 이렇고, 네, 이제 대성에서는 찰나 연기도 보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열반경이나 이쪽에서는 그 생사적 열반해서 12연기가 불성이다 해서 그건 이제 깨달음의 그 공의 입장에서 보는 거죠. 예, 공성은 물론 그 초경전 우다나에도 그 나와 있습니다. 이 조건과 조건이 없는 세계가 조건 속에서 조건이 없는 세계가 있다고. 조건이 없는 세계는 열반의 세계거든요. 조건이 없는 것은 안팎이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들의 그 마음이나 우주에 있는 마음이나 전부 다 이렇게 그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조건 없는 그 세계에서는 그 세계를 대성에서는 현재 찰나에서 그 무명의 12연기 생멸을 관하는 방법도 있고 아레아로 방법도 있고 진여로 이제 관하는 방법도 있고 그 생사적 열반으로 관하는 방법도 대성에서는 다 있는 거죠. 그것을 이제 중국에서는 천태지자 대사가 그 장통배론으로 했고 그러니까 그 핵심은 이제 이 빤냐로서 오온의 그 생멸을 얼마만큼 이제 깊이 보느냐, 그게 이제 핵심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12연기를 잘 이해할 수 있기 위한 그 책을 하나 좀 보내주실 수 있으시죠? 12연기에 대한 대승 차원에. 그 지금 정리된 게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소수 차원에서 책이 나와 있겠습니까? 12연기로 박사학위 논문들이 그 리스트에 들어가면은 12연기로 박사학위 나는 논문들이 그 동대의 역경원에 올라와 있는 것들이 몇 편 있을 겁니다. 그거 보시는 게 오히려 더 자세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부분 정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정도. 더 있으실까요, 질문? 그러니까 핵심은 오온과 빤냐를 구분해서 오온의 생멸이 이어지는 것이 12연기거든요. 그 오온의 생멸이 이어지는 걸 아비담마에서는 24가지 또 방법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걸 뭐 또 더 다르게 더 많이 할 수도 있겠죠. 이제 오온을 일반인들은 오온을 덩어리로 보면서 오온에서 오온을 봐요. 이걸 하나하나 해체해서 빤냐하고 오온을 구분해서 오온 중에 하나를 관찰하면서 그 조건성에 의식과 무의식, 과거, 현재 이렇게 조건 지어지는 것이 12연기거든요. 그 핵심은 오온 중에 하나를 빤냐로만 하면은 아란까지는 갈 수 있어요. 이제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바라밀과 이 12연기의 습기까지를 이제 다 해야 되는데 아란까지 가는 거는 오온 중에 하나만 관찰해도 아란까지 갈 수가 있고 이 수단가만 가더라도 법국에서 그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우주를 지배하는 신보다도 낫다고. 수단가에 가면은 늦어도 7생 안으로는 아란에 대해서 완전한 그 윤회에서 일단은 그 벗어나고 신들도 능력은 있어도 오온을 덩어리로 보기 때문에 윤회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신들도 이빠사나를 하는 오온을 관찰하는 신들은 다 윤회에서 벗어나겠지만은 신들도 이 수행을 안 하는 신들도 있거든요. 신들도 천상에. 그렇기 때문에 그 핵심은 처음 출발점에서 이 부처님 모든 경전이 그렇습니다. 이 빤냐하고 오온을 구분해서 이 오온의 흐름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걸 뭐 남방에서는 아공 법유식으로 관찰하고 대성에서는 이제 아공 법공을 바탕으로 해서 유식의 아레아식 위주나 아니면은 기신론이나 이런 데서 열애장 위주나 그렇게 이제 관찰하는 것이 부처님 수행의 큰 틀을 그렇게 나누면은 그렇게 되고 또 힌두교나 다른 수행하고 차이도 다른 데서는 전부 다 오온을 덩어리로 봐요. 핵심은 그겁니다.
네. 한 번 더. 네. 질문하실 건가요? 제가 궁금한 것은 보온 중에 어디를 초점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안옥선 선생님께서는 행운을 갖다 초점을 딱 맞춰가지고 행운이 나머지 4원을 다 지배한다 이렇게 보시고, 또 지금 한장경 선생님 같은 경우 고수와 낙수라서 수원에 초점을 맞추는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행운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그렇게 하시면 되죠. 지금 그 5원 중에 어디를 초점을 맞추는 것이 수행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그게 이제 사람마다 그 자기 살아온 근기나 전생에 수행한 것 따라 틀리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리부로 오온 중에 감각관찰로 아라한이 됐고, 목련존자는 지수화풍에서 그 수상인식을 보면서 그 아라한이 됐고, 이제 가섭은 부정관을 해서 오온 관찰해서 그렇게 되고, 처음에는 이제 오온 중에 하나만 이렇게 관찰이 되는데, 관찰이 좀 지나면은 여기 뭐 빨간 꽃을 보면서 주변에 흰 꽃도 이렇게 보이듯이 오온 중에 하나만 관찰해도 나머지 오온이 관찰되고, 이제 관찰이 깊어지면은 이 오온이 생멸하면서 오온 중에 하나만 관찰해도 12연기하고 이렇게 같이 관찰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부처님의 연기법이니까. 근데 이제 이걸 그렇게 관찰하는 걸 처음엔 지도를 좀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고, 미얀마에서도 이 공의 상태에 들어갈 때 오온 중에 하나를 뭘 보라고 이렇게 딱딱 체크해주는 사야도는 드물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오온을 관찰하면서 공을 체험했다 그러면은 지도하는 분들을 몇 분들을 찾아가면서 물어보면은 그 상태에서 뭘 보라고 이렇게 딱딱 찝어주는 오온 중에 하나나 그 맹색식이나 아래식 중에 하나를 이렇게 찝어주는 분한테 배워야 돼요. 대부분 그 삼매 상태가 깊어졌을 때 공의 상태에 들어가면은 이 공에만 있고 그 생멸이 안 보이거든요. 그때 이제 깨어있을 때 오온 관찰이나 12연기가 예리하게 그 관찰력이 있어야지 그 삼매 상태에, 본삼매 상태의 그 공의 상태에서 미세한 그 생멸의 흐름이 그때 포착이 돼요. 대부분 덩어리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공의 상태에 그 들어가서 미세한 그까지가 이 대부분 관찰이 안 돼요. 그런데 반야신경의 원문에서는 반짝 그 사바바해서 그 내용까지가 다 있어요. 번역하는 데서는 거의 좀 빠져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수행하시는 데 있어서 궁금했던 부분들이 좀 잘 해결이 되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김열건 연사님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연사님께 박수